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댓글란에 묵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간단한 적용과 함께 댓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 5장부터 이어지는 7장까지를 흔히들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 연설입니다. 우리가 지난 4장까지 함께 묵상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도 수없이 몰려든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셔서 취임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참 행복하구나, 너희는. 그런데 사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행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지금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갈릴리라는 어수선한 동네에서 모여든 어디 하나 정상이라 할 데가 없는 어수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4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일으켜준 기적의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싶어서 저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이제 행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팔복의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행복하다는 선언.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딱 하나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팔복의 처음과 끝은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 되었다는 현재형으로 이미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고 그 사이에 정말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수많은 모습들을 그려서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가 될 것이며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진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와 미래를, 이미와 아직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현재와 미래는 한데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 세상처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받는 벌금과 형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지키고 싶게 만드는 삶입니다. 기꺼이 동행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동기부여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외침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뤄가시는 걸 우리더러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 부르고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와 감사가 그리고 이 찬양이 매일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 행복한 중고등부 되길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